앞사람 또 집에서 영상 보신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자고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우리 소라자매님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운전하는데 굉장히 젠틀하게 운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속? 아니요. 주차 위반? 아니요. 위반하지 않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 학교 앞은 더더욱 조심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뛰어나오지는 않을까? 또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몇 주 전에 제 앞으로 벌칙금 영수증이 하나, 용지가 하나 날라온 겁니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방향지시등, 우리가 소위 쓰고 있는 단어 아시죠? 깜빡이요. 방향지시등 위반 범칙금이 날라온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신종사기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신종사기 아닌가? 방향지시등 위반 범칙금? 이런 것도 있었나? 그 너무 이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연락을 했더니 그 경찰관 분이 설명하기를 어디 지역에서 우리 선생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뒤쪽에 있던 분이 그 블랙박스에 찍힌 거랍니다. 어떻게 찍혔어요? 그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하잖아요. 깜빡이를 켜야 되잖아요. 제가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이 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찍혔어요. 그리고는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도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찍었네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야, 이런 것도 다 신고하나? 근데 사실은 제가 뭐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차선을 바꿀 때는 꼭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제가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 분한테 제가 사정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경찰관이 봐줄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찰관한테 뭐 따진다든지 변명한다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박이요. 불박이 점검물을 딱 제시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한번 그냥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점검물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내용을 자세히 잘 살펴보자고요. 성경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내용에 보면 한 단어가 있어요. 그 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나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증인. 너희들은 무슨 증인이라고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무슨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란다. 그런 증인이면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해야 할까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 그대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본 것 그대로 말해야 돼요. 잠언서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에 있는 불박이 확실한 증거물을 제공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빼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할 때 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내가 증인이야. 나봐. 나를 보면 알겠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라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 나는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은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은 십자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건 우리들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거죠. 무덤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앞은 돌로 막았고 다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시거나 다른 것 아시잖아요. 반드시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계속 막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오늘 주일 아침이죠. 일요일이죠. 안식일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 가운데로 찾아가 본 겁니다. 찾아갔더니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만 잘 개켜져 있고요.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는 겁니다. 개켜져 있고 천사 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나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질 않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주님은 분명히 들어갔고 많은 목격자도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간 그 목격자가 있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시체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많이 퍼뜨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또 예수님이 완전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고 있다가 그 무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부활의 증거를 쓴 리 스토로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본래 법조인이었답니다. 법조인이고 성격이 엄청 다혈질이었대요. 화를 잘 냈답니다. 화를. 어느 정도였냐면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빠가 퇴근하기 전에는 거실에서 잘 이렇게 놀던 아이가 아빠 왔다. 아니 시동이 그냥 차가 꺼지는 시동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만 딱 들리면 바로 자기 방으로 도망을 갔대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 부인도 굉장히 결혼 생활이 어두운 그런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남편에게 고백하기를 여보 나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했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다음 주 일요일 날 교회 가지? 나도 따라갈 거야. 남편이 교회를 따라가더래요.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만나러? 아니요. 혹시 나의 부인이 잘못된 교회에 가는 건 아닌가? 혹시 이단 교회 가서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따라갔답니다. 따라간 날, 그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 스토로벨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야, 참 저 목사 많이 거짓말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이고 거짓말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내겠어. 이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반박되어지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연구를 2년 동안 하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성경에 있는 많은 정황들을 다 찾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인 거예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분이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면 과연 평생을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12명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절대 없다. 이런 바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저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마지막엔 다 어떻게 순교까지 하는 그런 감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 제목을 잡기를 부활의 증거.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동안 40일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거든요. 이 땅에 계시면서 아주 애쓰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막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도마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내가 못 믿겠다. 난 절대로 못 믿겠다.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7명의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 우리를 떠났어 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고기 잡은 생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누가도 또 동일하게 누굴 찾아갔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2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 주님이 40일간 바로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바로 천국 가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될 텐데 왜 40일간 제자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애를 쓰셨을까요?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 답이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요. 제자들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요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어? 나는 못 믿겠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얘들아 나는 죽었다가 부활했단다. 얘들아 나는 죽었다가 부활했단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40일간 계속 애를 쓰셨어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확실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이렇게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라고 뉴스를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놀라겠죠.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굉장한 뉴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입니다. 모든 세상의 주 되십니다. 그분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신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곧 그거는 바로 우리의 사건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곧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곧 우리의 부활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지난주 코로나19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은 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치료된 분이죠. 그 치료된 분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항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더 강한 그런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면역성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코로나에 걸린 환자 2명한테 투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명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임상 실험이 많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여했더니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박차시고 나오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정말 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가요? 리스토 로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신앙인들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은 보았고 만져보았고 오감으로 느껴보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까? 참 도저히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건 신비다. 할렐루야. 이건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우리들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긴가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한 걱정 없으신가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없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잘 말씀이 들리고 계시죠?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해보세요. 가슴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가슴이 쿵쿵쿵 평소에는 이렇게 뛰었다면 지금요 어떻게 뛰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저 비싼 강남 아파트 샀을 때의 비교가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쁨과 비교가 될까요? 남친을 만나고 여친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비교가 될까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메이징하죠. 놀라운 겁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삶 속으로 날마다 받아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집심장사 아버지와 여러분 아들을 아실 겁니다. 잘 아시죠?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는 장사를 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되었어요. 근데 아들은 이 집신이 잘 안 팔리는 겁니다. 항상 궁금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영업 비밀을 말씀합니다. 아들아, 털. 그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유언은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또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만큼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다 분복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기다려야 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이 성령을 침례로 받을 거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꾸준하게 가르쳤던 그 말씀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감도 못 잡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도 뒤집어 버리시고 로마도 뒤집어 버리시고 이 땅에 진짜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영의정, 자의정, 국무총리, 기타 이런 것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나라에서 아름다운 그런 나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이죠. 제자들의 영적 지수가 어땠어요? 영적 지능이 어떤가요? 주님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 거 알 바 없고, 그런 거 난 모르겠고, 그런 거 알 바 없다. 진짜 중요한 건 너희들 뭔지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외워보시자고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라는 성령이. 얘들아, 너희들 나의 부활을 보았지?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을 한다. 근데 나를 본 그 부활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진짜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셔야 한대요. 성령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 제자들아, 성령 받아라. 나의 믿음의 백성들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인가요?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인이다, 또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셔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변호인들 한번 보셨지요? 어떻든가요? 저는 때로는 속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나쁜 행동했는데 저 변호사는 계속 변호해주네? 저분이 저런 건 심신미약해서, 저분이 저렇게 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계속 변호를 해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사단이 참소를 하고 또 율법이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니까요. 계속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뜻은 두나미스입니다. 능력의 능력. 아주 놀라운 능력과 열정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성령님은 내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외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끔 계속 우리 안에 마음을 어떻게 해주냐? 확고하게 붙들어 주셔요. 흔들리지 않도록. 죄 가운데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중보하십니다. 옳은 길 가게 해달라고요. 계속 중보하십니다. 외적으로는요. 외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막 부어주시거든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에 그냥 떨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 받고 난 후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는데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두공 D.L. 무디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구두공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이 무디를 붙들었더니 참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무수한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D.L. 무디.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좋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도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나도 모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나도 권능을 정말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궁금해하실 줄 압니다. 그럼 그런 궁금증이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권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입니다. 목사님 또 기도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미안하게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힘들다. 어떻게 기도하지?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제가 몇 가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나 오늘 1시간, 아니 30분 내가 꾸준하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뭘 정하실까요? 장소와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내가 아침에 기도할 거야. 나는 저녁에 기도할 거야. 나는 운동을 하면서 묵상 기도할 거야. 꼭 장소와 시간, 그 시간들을 정하세요. 그 다음에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요. 그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처음서부터 가족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기도까지 막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변화를 위해서 그 기도까지 막 쫙 나열합니다. 이럴 경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해요. 단 한 가지. 주님, 저 기도하기를 원해요. 라고 단 한 가지를 잡아보세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요즘 핸드폰 너무너무 좋잖아요. 핸드폰 메모 기능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 파일에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하나를 잡았어요. 목회자인데도 하나를 잡았어요. 하나를 잡고 난 후에 시간이 점점 지났는데 지금 몇 가지일까요? 44가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오지랖이 있어요. 기도가 막 이제 응답도 받고 기도하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또 기도가 재밌으면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막 경험하는 겁니다. 특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경험 못 하겠는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영적인 은혜가 막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단체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 5분이 지났는데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쫙 보내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다 따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에 올렸어요. 그 기도 다 하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1시간 30분이 지나요. 그러니까 오지랖을 너무 부린 거죠.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응답을 받은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우선주차 아시죠? 우선주차 구역을 계속 못 구했는가 봅니다. 못 구했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잘 안 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주님이 듣고 있다라고 믿고 올려드렸어요. 주님, 이 교회가 주차구역을 지금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시간에. 이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지난 수요일이죠. 아침에 문자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응답되었어요. 주차 배정 받았습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사자성어 중에 검묵자흑을 아시죠? 어떤 뜻인가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누구와 가까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계속 가까워지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채워지겠어요? 성령님으로 막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TV를 가까이 하든지 드라마를 가까이 한다든지 게임을 가까이 한다든지 제약을 가까이 한다든지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 내가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그것으로 꽉 채워지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스캐너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저 많은 책 어찌하리 스캔 떠가지고 다 전부 다 탭에 집어넣으리.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스캔을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스캔에 대해서 제가 거의 반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 전문가가 되었어요. 뭘 가까이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할렐루야. 집에 계신 분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시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가면 성령으로 우리가 꽉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면 성령님이 가만 계시는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능을 나타내신대요. 권능. 우리들에게 권능을 나타내는데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자녀를 섬기고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하고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지 못하니까요. 계속 주눅 들고 부활의 증인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부활의 증인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도 생활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여보 들어가셔야 돼요. 여보 기도합시다. 아들아 따라 하셔야 돼요. 아들아 따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정말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정말 기도하자.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높으신 뜻이 있어요. 우리 뜻 말고 자꾸 우리 뜻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뜻은 이게 썩어질 것밖에 안 돼요.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공력으로 나타나실 때 이건 다 불로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뜻은. 그러나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치실 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꽉 채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매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침까지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비행기도 아니고 로켓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위로 쏙 올라갈 수 있을까? 참 신비롭다, 경이롭다, 황홀하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진짜 신비롭다.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만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 옆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모세다, 엘리야다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몰라가 정답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 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니? 이렇게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너희들 지금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다시 오시니까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 살아가라. 그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의 삶은 어떤가요?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 이제는 눈치채었습니다. 영적 지능 지수가 어때요? 눈이 번쩍 뜬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증거해야지 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시자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한번 잘 보시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감격되시죠? 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기쁘시죠? 여러분 안 기쁘신가요? 기쁘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쁜데 내 모습이나 또 한국교회에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동작 그만.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는, 더 이상. 주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부활의 생명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동작 그만.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간다는 거야.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간다는 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신답니다. 모아가지고 양의 편에 서는 사람, 염소의 편에 서는 사람, 이렇게 두 개를 나누신대요. 나누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답니다.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았을 때,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정말 슬플 때에 나와 함께 해주었고 함께 해준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한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소편에 쓴 사람들에게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매를 맞을 때에도 하면서
그때 너희들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도 함께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면 작은 자를 잘 섬기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면 작은 자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 드러내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할렐루야. 주님만 인정하시면 되지. 사람 인정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인정만 나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분이 차를 이제 샀다고 합니다. 차를 이제 계약을 한 거죠. 5월 달에 이제 차가 나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약속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과 약속이 있어서 20년 동안 타고 다녔던 그 차를 이제 몰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는데 보니까 그날 비도 오지 않았고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차가 너무너무 더러운 겁니다. 먼지도 많이 묻고 있고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차를 운전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귀중한 손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차가 더러운데 낡은 차를 내가 가면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또 사람들이 야, 저 고물차 끌고 왔네? 혹시 이렇게 보진 않을까?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차에 내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주차해놓고 그냥 걸어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까? 막 고민이 되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이분에게 새로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나 5월달에 차 산다? 5월달에 나 새 차 들어온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나 5월달에 새 차 살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더럽지만 나 5월달에 새 차 있어.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오더래요. 근데 이분이 신앙인데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린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만,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그렇게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주님의 부활의 날에 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확신이 생기고 순간 찬양이 나오더랍니다. 그 고물차를 끌고 가면서, 그 더러운 차를 끌고 가면서 찬양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졌다면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자고요.